일상의 모진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 시간으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자,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21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제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계시를 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란 그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에 항상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눈을 감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비유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주전자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비유입니다. 즉 물질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귀로 듣지 아니하며 영적인 귀로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를 비유로 오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예로는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죄악을 멀리할 것과 그리고 부패된 죄악상을 우리가 다시는 거듭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또 조부문의 비유를 통하죠. 큰 넓은 문과 좁은 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새 포도주와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아유, 세상 것도 좋은 말은 좋아. 야, 머리 깎은 애들도 좋은 건 좋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요, 저것들에게는 그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저것 막 섞는 사람들을 말해요. 정신적인 가늠을 말하죠.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 문물에 대해서 그럴듯하다고 막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무슨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이러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오니까요. 자,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밭에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또한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 그 열매는 영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도적의 침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 것이요
세상적인 귀만 열려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1시간 멍하고 있다가 멍하게 가는 거예요. 들을 귀가 중요한 것은요, 귀로 돼 육적인 귀만 있으면은요, 육신이 썩을 때, 육신이 죽을 때 같이 묻힌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그 귀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결실지 못하는 자와 결실하는 자가 또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요, 기초를 모래 위에 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조금만 세상에 환란이 오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바깥 외자 그리고 사람 인자입니다. 바깥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외인이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외인 듣기 좋죠. 그런데요, 이 외인이라는 건 집안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외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복음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참 그럴듯하게 성경 끼고 예배당에 오면 다 구원 얻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청함은 많이 받아요. 외인을 초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청함 받은 건 아니잖아요. 청함을 받아서 일단 자리에는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고 택함을 받은 수는 적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적다고요? 좁은 문의 사람들처럼.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돌이켜 고침받는 것조차 싫어할까요? 너는 내가 죄사함 주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악하다는 건 아주 곧고 거만스럽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니 자기의 그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귀가 먹어버려요. 왜 우리 그 화가 나면 귀가 멍해지죠. 그리고 이 화가 이렇게 확 나게 되면 눈앞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죠. 같아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육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면요, 이게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귀가 둔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눈이 멀어버려요. 당장 코앞에 것만 보게 되죠. 완악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바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우선이니까. 내 사상이 우선이며 내가 생각했던 철학이 우선이고 내 자신이 우선이니까. 죄악된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것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진리를 자기에게 맞춰요. 맞춰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갖고 요거는 내 입맛에 맞네, 요거는 내 거. 회개하라 그러면 요거는 내 거 아니야. 자신의 변명거리로 삼습니다. 그릇된 변명을 통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하고 말씀은 변명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명의 십자가가 아니요, 죄악을 포장시키는 십자가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며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그러지 말어. 야, 세상의 위치도 맞는 거야. 조상도 섬겨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야. 부모를 모르는 게 사람이냐? 이러면서 귀신을 섬기라고 조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에 비유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적으로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의로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죄를 반복하는 것을 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허용되게 되었다고 말하며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으나 뱀의 관계가 숨겨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자기를 포장시키고 자기에게 영달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죄악을 다 가지고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은 마치 입술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자기 죄가 무거워서 이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못 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 죄 때문에 못 가니까 주여 주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내 죄를 다 가지고 앉아서 입술로만 달싹달싹 주의 이름을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절박한 가운데에 죄가 있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자유자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돌아오지도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회방죄는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죽어도 안 버려요. 어제도 같은 죄, 오늘도 같은 죄. 그런데 성령께서는 끈기 있게 간절하게 그에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회개치 않으면 물론 진리를 멋대로 자기에게 정당화시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불법을 의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라고 교훈하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화내고 분내고 욕하라 하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내 의가, 내 죄가 옳다, 그게 다 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묵과하십니까? 성령께서 언제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라 하셨습니까? 옳은 성령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가는 세대나 오는 세대나 율법의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신세대가 왔다고 해도 불법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사상만 가진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불러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잡혀 죽이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치킨 많이 드시죠? 이성 없는 짐승. 사람이요, 이성이 없으면요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성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치킨처럼 되어버리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희 멸망 가운데서 같이 멸망할 겁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 그거 버려. 너 그 죄 버려. 그런데 계속이야. 계속 화내고 분내고
자기 사상 고집 그대로 하나도 닦여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무슨 언질이 없이 갑자기 도망해요. 지옥에 가는 것도 갑자기 가요. 얼떨결에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씨를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굳어진 마음이에요. 보세요, 이 발자국이 어떤지. 공자가 발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럴듯한 고사성어를 대면서. 세상 지식이 또한 발로 밟고 지나가요. 수학적, 철학적, 영어, 국어, 피아노, 첼로. 완고하게 자꾸만 밟고 지나가서 다져진 땅이 되어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법도가 밟고 지나가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라는 이상한 시초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밟고 지나가고, 종말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교리가 밟고 지나가고, 사치와 향락이 밟고 지나가고, 안일의 발이 밟고 지나가고, 교만과 거만의 발이 밟고 지나간 그런 땅이에요. 자기의 발과 남의 발이 막 섞여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굳어서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엄청나게 달콤하게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종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걸 들었대요. 너무도 달콤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질 않았어요, 막상. 이런 것들을.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듯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범사에 축복도 없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이런 잡스러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엎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전부인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본문 5절입니다. 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자, 서피암이라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돌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물을 머금고 있겠죠. 그런데 해가 뜨면요, 이 석회암이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물을 싹 말려버리고요, 싹도 말려버립니다. 즉시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아요. 그런데 잠시 견뎌요. 그런데 해가 뜨면 환란이 올 때는 무너지게 되겠죠. 자신이 즐기는 것, 쾌락, 세상 유혹과 압력, 비웃음을 견디고 삶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죠.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열매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말씀은 잠시 맞아요. 어머나 저런 말씀이 있었어, 기쁨으로 받되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질 못해요. 본문 7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란 것은요, 겉에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사람이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가시 덤불도 없고 잡초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양복에 거룩하게 보이죠. 외견상으로는 참 거룩하게 보입니다만은 밑에 가시나무 뿌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 쓴 뿌리는 어떡할 거예요? 그 쓴뿌리에다 받으면요, 외견상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신사답게 보이고 해도요, 밑에 쓴뿌리가 그대로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의 씨는 저와 먹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믿지 못할 사람. 언제 어떻게 잡아먹혀서 믿지 못할 사람. 언제 어떻게 그 넥타이가 풀어져서
돼지우리 속에 든 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뿌리는 뭘까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넥타이 메고 앉아있으니까 눈치채지 못해. 근데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출세, 명예, 부, 잘난치 않은 거만, 남보다 낫다는 교만, 이런 데 떨어진 씨앗은요, 세상 마귀 가시덤불에, 가시나무에 뿌리가 다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나와요. 또한 가시떨기란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라는 건 재물과 이익을 얘기해요. 이익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니, 자, 머리에 덮은 그늘은 결코 햇빛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이들에겐 진실한 회개가 없어요. 머리에 구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버려야 되고요, 이익도 버려야 되고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것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만과 교만이라는 거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도 몰라요. 십자가를 자신의 부속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한 도구로 여겨요. 지금 이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고 목숨까지도 뜻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가시덤불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햇빛을 받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것은, 햇빛을 받지 못하면요, 그 열매도 썩어갈 것이고요, 햇빛 못 보면 죽잖아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부는 사람으로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의 재물은 독수리의 날개치같이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참 축복은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것을 추구를 해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대 하나님은요, 그것은 그냥 필요한 요소일 뿐이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물질에도 있겠죠, 축복이. 그죠? 그런데 돈으로, 벼슬로, 잘생긴 것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영적인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지 물질적인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이 뭐 필요 있어요? 이 재물이요,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 재물이 그래, 그럼 아유 하나님 다 두고 왔어요. 예, 내 금과 은이요, 아주 금가 오르났다며요. 예, 그래요, 다 두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죠? 아, 내가 그렇게 아끼던 자동차, 내가 그렇게 아끼던 집, 그거 다 두고 왔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통장 다 두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봐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너희 금과 은이 너희에게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해졌어요. 살이 쪘어요. 그래서 도살할 날에, 여러분 도살할 때 바짝 마른 돼지 잡아요? 뚱뚱한 돼지 잡아요? 뚱뚱한 거 잡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살이 붙어가지고요, 도살할 날에 저거부터 데려와. 아주 살쪘네. 금과 은과 자동차가 다 붙었네. 도살할 날에 우리의 살이 돼서 도살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또 세상의 염려는 그늘입니다. 싹이 나와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합니다. 재물의 걱정, 노후의 걱정, 사후의 걱정, 사업의 걱정, 자녀의 걱정, 탐욕,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찬송 중에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염려가요, 단 하나, 물질과 통용되고 물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모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다 재물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라는 건 모든 걸 아는 지혜를 말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 금이 있고 어디에 은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금과 은을 숨긴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가르쳐줘서 캐낸 게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캐내게 하신 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도록.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참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내가 불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겠어요. 자, 귀한 것은요 기르고 간직하는 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귀하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을 것이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다 끝이겠지만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백발이 되어서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안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결코 변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노후든 사후든 무엇이든. 가시떨기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찌르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찔러버려요. 그럼 우리가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벌어야 하지 않을까? 서산의 까매기가 배고파서 쟁이 울 때에 우리가 가서 무슨 지리산 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먹이 줬어요? 하늘에 새가 배고파 올 때 하늘까지 쫓아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먹이 내려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물질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들은요, 참 죄송하게도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갑시다. 정확히 좀 내 믿음 상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외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짚고 제대로 넘어갑시다. 만약에 내가 외인이었으면, 이방인이었으면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방인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밖에 나라 사람들의 외인이란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한다면 뭐라고요?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결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내일 어떡하지? 나 내일 돈이 없는데, 나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나 내일 쓸 것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도 아주
일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얘기해요. 뭐 당연한 듯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부가 기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 기르시지 않아요. 나는요, 나 혼자예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앞으로는 절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세요. 이방인이니까.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권고란 돌보심이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돌보시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심과 필요에 대한 공급, 그리고 환난 중에, 낙심 중에 구원해 주심, 이것이 권고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문까지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돌보심이에요. 왜? 너희가 나면서부터, 태에서 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품고 안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보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외인을 돌보시진 않아요. 그거는 일반 은총일 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이라면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장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긴 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방인들은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고 성도들만 아는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만 아는 비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귀가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잖아요. 뭘까요? 비밀을 아는 것과 비밀을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이요. 그러므로 자, 성도들만 아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 외인들은 모르잖아요. 자,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 사역. 외인들은 몰라요.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방인들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의 전환, 이것도 몰라요. 부활의 신비 몰라요. 저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북두칠성 칠성 아닌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죠? 예.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비밀이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몰라요. 결과적으로 저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즉 인간 세계 외에,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와의 차이 하나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라는 건 통치권, 지배권, 온 세상의 통치권, 지배권을 얘기해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기묘자라, 모사라는 건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기적을 베푸시고 참 지혜를 내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아기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돌보시고 무슨 일에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좀만 있어도 평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배고픔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면요, 세상의 장벽이 너무 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여려요. 그저 져야 하고 70번씩 7번 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너무도 불이익을 많이 당해요. 그죠? 세상의 장벽이 너무 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벌 봐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요. 자,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시가 찌른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사는 것은 육신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세상은 생각은 사망일 것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을 이기고 육적인 모든 것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듯이 여기를 쳐다보면 영이 안 돼요. 그러나 영을 쳐다보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광명을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럼 그 열매가 정말 제대로 익어갈 것이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뿌리 높아진다는 거예요. 밑에 뿌리도 모든 출세형 명예욕 다 버려야 돼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또한 겉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염려의 재리, 유혹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밑에와 위에가 온전한 옥토가 됐을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광명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뿌리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닿으면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닿으면 본문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는지라.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또 인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왕도는 없어요. 복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시고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 방종하고 제멋대로 향락을 즐기면은 도살, 대학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돈과 은과 금이 우리의 살이 되어서 아주 부유하게 돼서 살찐 짐승부터 잡아먹을 거예요. 심판은 불이에요. 지금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불탈 것이 들려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세상 것은 다 불탈 것이라고 그랬죠. 다시 가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손에 모든 거만과 교만과 세상의 물질과 염려와 재리가 있습니까? 사람도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그랬죠. 사람도 불탈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손에 불탈 것이 있는지 이 시간 한 번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타지 않은 것 있어요. 딱 한 가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 딱 있어요. 뭘까요? 온 세상에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불이 안 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다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에 타지 않는 열매밖에 없어요. 세상의 집, 자동차, 가구, 음식, 풍부한 삶, 세상적 지위와 명예와 명성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원수가 되는 건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원수니까요. 로마서 욥기 20장 28절입니다. 그 가상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날에 흘러가리니.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좋은 열매는요, 빛의 열매예요. 반짝반짝. 빛의 열매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가지 않을 게 없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 많이 참 진리라 했죠. 자,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빛의 열매의 삶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안 하면 되고요.
세상에 재리를 버려라 버리면 되는 거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가 드디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에요. 착함, 양성, 착함. 이렇게 왜 그렇게 마음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심란하다 그래. 마음이 그냥 그 한마디를 하면 그냥 악하게 생각하고 참 성선설 선악설이 맞아요.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날 것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영생을 하게 되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열매는 어느 만큼 인내하고 어느 만큼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과일 중에는요, 선과일도 있어요. 조금 견디다가 뚝 떨어지는 거. 그죠?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조금 견디다가 뚝 떨어지는 거. 바람이 불면. 선과일. 그죠? 또, 위에서 마귀가 쪼아 먹어갖고 아주 거기서 구멍이 나서 썩은 것도 있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것들. 매달려 썩은 것들.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생하고 싶으세요?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예요. 늘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썩은 들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렸어요. 극상품 포도를 뿌렸는데 그것을 온전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것으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들포도가 맺혀서 들포도라 썩은 포도예요. 나중에는 버려지게 될 거예요. 온전한 말씀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들짐승이 마귀에게 먹히게 되고 담은 밟히게 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그 과손을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의 비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못 받게 되면요 극악해져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귀한 복음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방관자여, 돌밭에 뿌려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미련한 자여, 세상의 염려와 재리 속에 받은 가시떨기에 받은 자가 되지 마시고 묵은 밭을 이 시간 기경하고 다이아마인트라도 넣어서 폭파시켜서 묵은 밭을 기경하고 마음의 돌을 제하시고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온세계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상을 잃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여기서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에 쉬운 일이 있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예식의 원한을 갚는 복수일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으로 원한과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미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일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이 쉬운 해결책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어려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 그것은 하나님 같은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서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이란 말로만 신앙, 설명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에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위하시면 왜 원수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는 것처럼 의인이 복받을 적절한 시기에 악인을 쓰시기 위해서 악인을 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핍박이 있어야 성도가 상을 얻고 악인의 미움이 있어야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악인의 멸시와 천대가 있어야 믿는 자를 높이 드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걸음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로되 그것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같이 너희도 전지전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애인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그릇이란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만드셨으니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 타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70번씩 7번을 온전히 인내하라 하신 말씀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을 참으라는 말씀도 10번만 참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 4장 35절입니다.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온전히 계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랑 똑같이 참지 못하고 욕하고 분내네. 다를 바가 없잖아.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역시 얼마 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순종하는 자, 인내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당들의 작태 중 하나가 욕하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요, 함부로 무례하게 반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선한 것이 없이 아주 욕을 달고 살며 저주의 말을 뱉고 반말을 하며 자신이 마치 신인 양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그 잔재가 남아 저를 미워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어 퍼뜨리고 이중인격의 가면을 쓴 형벌되는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전에 들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무당이라고 다니며 욕했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이 대놓고 욕하며 나는 이제 무당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반박했습니다. 과연 제가 그 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똑같이 욕하고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자, 나중에 서로 만나 욕한 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좋게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는 말할 수 없이 제 양심을 찔렀고 하나님께
입죄한 제 마음은 무겁고 아주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으니 무슨 하늘의 상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믿는 자로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욕하고 저주로 무례했던 일들을 회개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저희 전철을 밟지 마시고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인내하는 자의 아름다운 복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그래서 괴휴는 간사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괴휴를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선행을 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셨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인내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아 행하여 넘어짐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드리오니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노와 분과 욕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예수 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케 하사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지 보호하심과 또한 권능 주시니 우리의 마음밭을 영적으로 개간하여 복된 말씀의 신을 받아 100배의 선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거룩이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